우리 앞뒤로, 우리 좌우로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123 RTC 응답 24, 3전무 후무 응답 24, 우리 40번째 메시지 237 전도와 우리 참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보다도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보다도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부터 우리 하나님이 먼저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죄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기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무나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면 안 되니까,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30명 있고, 자기가 재림 예수도 하는 사람이 뭐 몇십 명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내가 그리스도 하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 대심의 표적, 그죠?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죠? 증거가 뭐냐? 그거를 이미 구약 39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이 죄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가 뭐냐? 표적이 뭐냐?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십니다. 그죠?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정보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많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3일 만에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부활. 그죠? 그리스도라는 정보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구약 39권에 이미, 그죠? 여러 군데에서, 수십 군데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냐면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뭐냐면 지혜를 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 응답,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 그죠? 진짜 2, 3, 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표적, 참된 표적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표적이 뭐냐? 표적. 그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주신 표적이 뭐냐? 그죠?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기적 앞으로 많은, 그죠? 말세 때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막 기적도 행하고 죽은도 살리고 막 굉장한 일들이, 그죠? 그리스도의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속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표적을 붙잡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우리 사단에게 쏘가서 죄를 짓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 가운데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버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죠? 그게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천사들도 저 멸망에 빠져버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그게 천사의 막 고대하고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철학자들, 지식인들, 또 유명한 사람들의 그 관심이 그거잖아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한가? 그게 초미의 관심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예측 못한 방법으로, 천사들도 막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건 아무도 생각할 수 없어요. 특히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그 주님이 그죠 버러지 같이 보다 못한 먼지보다도 더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죠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죄의 건세에서 사단의 건세에서 이 지옥의 건세에서 해결할 하나님의 영원한 방법인 줄, 영원한 표적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멸망당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지어 입으셨다. 그죠? 짐승의 가죽. 그죠? 가죽을 벗기려면 어떻게 되면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아담 대신 하와 대신 아담이 저렇게 죽어야 되고 하와가 죄 때문에 범죄해서 망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대신 여러분들이 망해야 되고 저가 망해야 되고 제가 지옥 가야 되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저주받고 재앙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그죠? 우리의 멸망을 위해서 우리의 지옥의 형벌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드립니다. 짐승의 가죽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피값으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드립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표적. 그죠?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재앙을 유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뭡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뭘 받으라고 했습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뭐를 발라라고 했습니까? 피를 발라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재앙을 패스오버 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저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옥 안 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단의 건세에서 해방받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만큼 심각하냐 얼마만큼 우리가 멸망 상태에 있고 소망 없는 상태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으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죽으심입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표적을 오늘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똑같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성경은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해결할 영원한 표적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가 뭡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 참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뭡니까?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창자루의 옆구리에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렇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함을 입었다고 그랬습니까? 나함을 입었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표적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 말고 자꾸 다른 것을 보여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뭐냐면 저주받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 때문에 당연지를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표적을 구했습니다. 또 다른 표적 없느냐.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가 자꾸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막, 그죠? 그때 스파르타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죠? 300. 그런 게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이잖아요. 그죠? 막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전 세계를 구원할, 그죠? 그런 사람인데, 아무 힘 없이,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리키게 보이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느냐. 그리키는 거고, 헬라인들은 그죠? 좀 미련하게 보이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그죠? 구원 없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표적 붙잡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본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막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오늘 우리 기대했던 500여의 기적으로 5,000명도 먹이시고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에 묵겠다. 그냥 육신적인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21절에 그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것,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 얻도록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지는 거죠. 요나 표적,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만 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 막 굉장한 그 표적을 보여줬거든요. 그죠? 또 금방 무슨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물고기 7병이요, 그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4,000명을 먹이신 거 그거 지금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표적 신앙은 참 좋지 않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금 여기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믿음은 표적을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죠? 7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가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표적을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뭔가 체험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의 결과가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표적을 가지고 생긴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베드로가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본인이 고백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17절에 바로 나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를 알게 하니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머리가 똑똑해서 네가 깨닫게 됐구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네가 알게 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로 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한, 지식인도 철학자들도 깨닫지 못한,
그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나의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그죠? 이게 믿어졌다. 이거는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깊이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힐난해가지고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렇게 12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이지만 우리 마태복음 우리 병행구절 있잖아요. 병행구절 똑같은 본문이지만 똑같은 본문이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마태복음 16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아, 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고, 날씨가 안 좋겠다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막 날씨가 안 좋겠다고 그 날씨는 분별하지만 어떻게 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내가 무슨 표적밖에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우리 예린기 성도님.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3일.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메시아.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을 예언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고, 그리고 3일 후에 뭐가 됐습니까?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적을 내가 보여주지 않고, 그죠? 요나의 표적을 밖에 없다. 이 말은, 그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사단의 건설을 우리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옥의 배경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 앞으로. 잠자 조금 있으면 1년, 2년 후에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표적밖에 너에게 전할 것 없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표적 신앙 버리기. 그죠? 표적과 이적과 체험 신앙은 좋은 게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뭔가가 체험하는 신앙은 좋은 것도 아니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도망가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표적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도마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마야. 도마도 이제 표적 신앙을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다 같이 공렵에 있을 때 같이 모여야지. 그죠? 한 사람 만약에 도마가 뭐 때문에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 도마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뭡니까?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예수님이 지금 그 창자리에 그 손을 내가 넣어봐야만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거요. 그것도 못 믿나? 내가 얼마나 그 공생애 때 말했고, 강조했고, 구약시대 때 그걸 강조했는데, 그걸 못 믿어 해가지고, 안 나타났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 주셨어요. 도마에게만.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본거로 믿느냐.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요겁니다. 20장 29절. 네가 본거로 나를 믿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보지 않고 예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너무 좋더라. 너무 감사하더라. 억만제약 중에서 죽어야 될 나를,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나를, 영원히 사단의 권세에서 멸망해야 될 나를, 우상에서 당하다가 3, 4대까지 저주받아야 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보지 않고도 사랑하고, 보지 않고도 믿고, 그죠? 보지 않고도 이 예수를 237 나라의 5천 종족에 전달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표적신앙 구하지 마시고요. 그죠? 우리의 표적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그리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끄리끼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주가 누구를 위한 저주입니까? 우리를 위한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죠? 끄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좀 미련한 것이다. 그죠? 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그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만 믿는데 구원받는다. 이거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길,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보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잘 보면 우리 구원의 길 뒤에 있거든요. 여기 성경 구절, 그죠?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도 보시고 이렇게 써보기도 하시고, 그죠? 원래 인간 문제가 생기고 유일한 해결책, 그죠? 이 쭉 십자가의 복음, 그죠? 요거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하루에 한 명에 나는 믿게 하겠다 말고 듣게 하겠다 그렇게 한번 미션을 드립니다. 저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이번 한 주간에는 하루에 한 명씩 그죠? 믿게 하지는 않고 믿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난 하루에 한 명씩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겠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전달할 때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죠? 전달할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한번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추수감사절이 한번 11월 셋째 주, 넷째 주 되니까요. 그때, 그죠? 좀 추수감사절 때 생명 초청장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새 생명이 초대되어지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시면서 추수감사절 때까지 한번 구원의 길 전달하기. 하루에 한 명씩. 전달 안 하면 난 밥도 안 먹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진짜 하나님의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한 진짜 참된 표적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 복음을 237 5천 종족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주역으로 세워지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